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떠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자,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29주일 성찬의 본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은 나의 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떡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하시고 이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다 하고 주셨는데 어떤 의미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이 성찬을 받을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받아야 될까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 몸이니 그랬으니까 실제 예수님의 그 몸이라고 생각하고 받아야 될까? 아니면 단지 그냥 상징적으로 그렇게 비유적으로만 말씀하시는 걸까? 도대체 성찬의 본질에 대한 이해는 무엇일까 하는 것이 이제 그 논란의 주제죠. 그래서 오늘은 이 성찬의 본질에 대해 살펴볼 건데, 먼저 성찬의 본질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몇 가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져야 될 올바른 이해를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성찬의 본질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살펴보겠어요. 78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실제 몸과 피로 변합니까? 답, 아닙니다. 세례의 몸이 죄 씻음 자체도 아니며 단지 하나님께서 주신 표와 확증인 것처럼 주의 만찬의 떡도 그리스도의 실제 몸으로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찬의 떡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성례의 본질을 나타내는 성례적 용어입니다. 자,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실제 몸과 피로 변합니까? 이런 질문은 실제로 그렇게 이해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어떤 사람들이죠? 천주교에서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자, 천주교에서는 이제 그것을 화채설이라고 하거든요. 실제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로 변한다 이렇게 믿는 것을 화채설이라고 해요. 성찬의 떡과 포도주가 사제의 축성에 의하여, 이 축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식으로 하면 이제 성찬에 떡을 넣고 기도하는 거죠. 거룩한 이제 사제가 이렇게 축복하고 기도하면 그 순간 그 떡이 어떻게 변해요?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해버려요. 자, 다시 읽습니다. 성찬의 떡과 포도주가 사제의 축성에 의하여 그리스도의 실제 살과 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는 말씀을 그냥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나 여기 78문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성찬의 떡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성례의 본질을 나타내는 성례적 용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무슨 용어다? 성례적 용어다. 이 말이 참 중요해요. 그냥 비유로 말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이것도 좀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그냥 그래서 이건 성례적 용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화채설은 이제 언제부터 생겨났냐면 그 초대교회가 타락해가지고 천주교가 됐죠. 근데 한꺼번에 확 타락한 것이 아니라 점점점 이렇게 타락해 갔거든요. 그러니까 중세쯤 돼가지고 모든 것이 미신화되고 우상화되고 그러면서 이 성례에 대해서도 이제 그런 생각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떡이 진짜 예수님의 살이야. 이 포도주가 진짜 예수님의 피가 되는 거야. 막 이런 이제 주장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1215년에 제4차 라테란 공의회에서 천주교의 공식 교리로 선포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축성을 받음으로써 빵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피로 실체적 변화를 하게 된다. 거룩한 보편 천주교회는 이러한 변화를 가리켜서 알맞고도 적절하게 화채라고 일컫는다. 이렇게 이제 교리를 딱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무슨 설이라고 한다고요? 화채설. 그래서 그들은 실제 예수님의 살과 피라고 여기고 성찬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신부가 기도하고 나면 실제 예수님의 살이 되고 실제 피가 되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부스러기가 생기면 돼야 안 돼요? 야, 부스러기 떨어져 가지고 지나가던 쥐가 먹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심지어 그것까지 토론을 했어요. 혹시 그 빵 부스러기가 떨어져 가지고 지나가던 쥐가 먹으면 도대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냐? 쥐도 구원받겠냐? 뭐 이런 식으로. 그럴 정도로. 그래서 부스러기 떨어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니까 천주교에서 이 성찬식 하는 거 보셨습니까? 영성채라고 하죠. 이렇게 동그란 밀떡을 만들어 가지고 부스러기 전혀 안 생기게 동그란 밀떡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도 막 받아먹다가 떨어뜨리면 어떡해? 그러니까 그냥 입 벌리면 신부가 넣어줘요. 이렇게 그리고 포도주를 주는데 우리처럼 한 잔 다 따로따로 주다가 흘리면 어떡해요? 예수님의 피를 흘려버렸다가는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안 나눠줘. 피는 안 먹어도 돼. 살만 먹어도 충분해. 그리고 이제 사제가 대표로 마셔요. 그리고 남은 부스러기도 부스러기도 안 남지만 그 이제 먹고 남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가능하면 딱 맞게 하려고 하지만 성찬식하고 나면 항상 남죠. 남은 것도 예수님의 살이야. 남은 포도주도 예수님의 피야. 그래서 이거를 함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 성채감실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 성당에 가면 성채감실. 그래서 그 이제 빨간 불이 항상 그 안에서 이렇게 다 은은하게 나오는데 그 성채감실이라는 곳에 보관을 합니다. 그 성찬식에 남은 떡과 포도주를. 왜요? 진짜 예수님의 살이고 피니까. 그리고 그 성채감실에 지금 누가 있어요? 예수님의 그 살과 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절해요. 이렇게. 이 초대교회가 부패해서 이 로마 가톨릭 천주교가 되면서 이 바른 말씀의 선포가 사라지고 온갖 의식과 형식을 앞세우게 되는데 이 성례 또한 이렇게 우상화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종교 개혁자들이 종교 개혁을 일으킬 때 이 복음도 개혁을 했지만 이 성례 또한 개혁을 했어요. 근데 이 루터는 또 공제설을 주장했습니다. 공제설. 공제설이라는 말은 공존설이라는 말과도 같은 말인데 그리스도의 몸이 성찬의 떡 안에, 떡 아래에 떡과 함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자, 천주교에서는 어떻게 주장하고? 실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 그렇게 주장을 했죠. 근데 이제 루터파에서도
이것은 내 몸이니 이거를 문자 그대로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실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 이거는 미신이다, 이건 잘못된 거다 하고 그건 반대했지만, 이것은 내 몸이니 라는 말을 문자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는 건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이 떡 자체가 예수님의 살이 되는 건 아니지만 떡 안에, 떡 위에, 떡과 함께 예수님의 몸이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성찬의 떡 안에, 떡 아래에 떡과 함께 뭐가 있다? 예수님의 몸이 함께 있다. 그래서 공존설, 공제설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 천주교에서는 실제 예수님의 떡을 먹는 거죠. 실제로. 근데 루터파에서는 뭘 먹는 거예요? 떡과 함께 예수님의 몸을 먹는 거야. 그게 그거예요, 사실. 그래서 완전히 개혁하지를 못했어요. 완전히. 아니,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했다고 하는데, 아니 어떻게 빵 그대로냐? 왜 포도주 그대로냐? 자, 이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알아요? 만약에 진짜 우리 눈에 보기에도 살로 변하고 맛도 그냥 피로 변하고 그러면 충격받을 거 아니냐. 그래서 모양과 맛은 그대로이면서 실제 살과 피로 변하도록 이렇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천주교에서는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루터파에서도 그것을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루터도 루터가 맨 먼저 종교개혁을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이 천주교가 싸우느라고 이 교리적으로 완전하게 개혁을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이 개혁을 완성한 것은 누구죠? 제2세대 종교개혁자인 존 칼빈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천주교의 화채설이라든지 루터의 이 공제설이 그게 그거잖아요. 그게 그거고 이거 잘못된 거다. 그래가지고 또 지나치게 나가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이 쯔빙길리파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루터나 쯔빙길리나 칼빈이나 다 이제 종교 개혁자들이죠. 자, 이 쯔빙길리파는 기념설을 주장했습니다. 기념설 혹은 상징설을 주장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찬은 단순히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그냥 기념식일 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죄와 그분의 은혜를 자각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래서 성찬을 은혜의 수단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은혜는 좀 받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임재와 또 연합을 막 누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기념할 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셨다, 우리를 위해서 몸이 찢기셨다, 이것을 이제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 그러면서 예수님의 사랑 놀랍구나, 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거죠. 뭐하고 똑같아요? 무슨 3.1절 기념식, 뭐 현충일날 뭐 이렇게 기념하는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단지 그런 효과라는 거예요. 그런 효과. 천주교에서 성찬을 우상화하는 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이제 반대한 나머지 지나치게 나가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단지 기념하는 것이면 자주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뭐 3.1절 이런 거를 막 일주일에 한 번씩 기념할 필요 있어요? 그냥 1년에 한 번 정도 하면 되죠. 그래서 성찬식도 그냥 단지 기념인데 1년에 한 2차례만 합니다. 이 기념설을 믿는 사람들은.
오늘날 교리적으로 기념설을 믿는 교파는 거의 없어요. 감리교도 기념설 믿지 않아요. 이 침례교도 일부 외에는 기념설 믿지 않아요. 교리적으로는 다 이제 영적 임재설입니다. 단순히 기념하는 게 아니라는 건 다 인정해요. 근데 실제는 어떻죠? 실제는 다 기념설로 이제 생각하고 기념설처럼 그렇게 행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잘못된 성찬의 본질에 대한 잘못된 이해 세 가지 뭐가 있어요? 화채설, 그 다음에 공제설, 그 다음에 기념설. 이 세 가지가 다 잘못된 거예요. 자, 그러면 성찬의 본질에 대한 바른 이해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떡과 포도주를 받아야 할까요? 79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는 떡을 그의 몸이라 하시고 잔을 그의 피 혹은 그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또한 바울 사도도 왜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말합니까? 답.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마치 떡과 포도주가 육신의 생명을 유지시키듯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의 몸과 흘리신 피가 우리 영혼을 영생으로 이끄는 참된 양식과 음료라는 사실을 가르치려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께서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이러한 표와 보증으로서 우리에게 다음을 확신시키려 하셨습니다. 첫째, 우리가 그리스도를 기념하면서 이 거룩한 표들을 육신의 입으로 받아 먹는 것처럼 실제로 성령의 역사에 의해 우리가 그의 참된 몸과 피에 참여합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순종이 확실하게 우리의 것이 되어 마치 우리 자신이 직접 모든 고난을 당하고 그리스도의 죄값을 하나님께 치르는 것과 같습니다. 자, 성찬의 떡을 내 몸이라 하고 포도주를 내 피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하나는 표로서 가르치신 것이다. 자, 어떻게 가르쳐요? 떡과 포도주가 육신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듯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몸과 흘리신 피가 우리 영혼을 영생으로 이끄는 참된 양식과 음료라는 사실을 가르치려고 하셨다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먹음으로써 영양분이 돼가지고 우리가 살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찢기신 몸, 흘리신 피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희생이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이 돼가지고 우리를 영생에 이르도록 이끄신다 하는 사실을 이제 시청각 교육을 하신 거죠. 시청각 교육. 자, 근데 이 교육만이 아니에요. 인으로서 보증하신 거예요. 도장으로서 보증하신 거예요. 눈으로 볼 수 있는 이러한 표와 보증으로서 우리에게 다음을 확신시키려 하셨습니다. 그랬죠. 두 가지를 확신시키려 했다는 거예요. 첫째, 우리가 그리스도를 기념하면서 이 거룩한 표들을 육신의 입으로 받아먹는 것처럼 실제로 성령의 역사에 의해 우리가 그의 참된 몸과 피에 참여합니다. 우리가 이 떡을 먹어서 우리 몸에 살이 되죠. 그렇듯이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의 그 몸에 피에 우리가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찬식 때 우리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우리가 떼는 떡은 그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며 또 나누는 잔은 그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성찬은 참여예요. 참여. 단지 그냥 기념식이 아니라니까요. 3.1절 기념식, 광복절 기념식은 우리가 그 행위에 참여하는 게 아니죠. 단지 옛날에 그랬었다 그냥 기억만 하는 거죠. 근데 이 성찬은 과거를 기념할 뿐만 아니라
현재에 참여하는 거예요. 현재 그리스도의 임재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둘째,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순종이 확실하게 우리의 것이 되어 마치 우리 자신이 직접 모든 고난을 당하고 우리의 죄값을 하나님께 치른 것과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찬식을 하는 동안 이런 현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순종이 확실하게 우리의 것이 되어 마치 우리 자신이 직접 모든 고난을 당하고 우리의 죄값을 하나님께 치른 것과 같은 것을 이제 경험한단 말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성찬 예식을 단지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수단으로 제정하셨다는 것이 중요해요. 단지 기념식이 아니라 뭐라고요? 은혜의 수단.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6절 우리가 읽은 말씀에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한 것이죠. 자, 이러한 성찬의 본질에 대한 성경적 입장을 영적 임재설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자, 우리가 믿는 건 뭐예요? 영적 임재설. 그리스도의 몸이 성령을 통해서 떡과 포도주에 영적으로 임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카톨릭은 실제 살로 변해버린다는 것이고, 루터파에서는 실제 몸이 임재한다는 것이고, 실제 몸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개혁파에서는 영적으로 임재하신다. 영적, 성령으로 임재하신다. 그게 그 말 아닌가? 이게 여기에도 많은 이제 어떤 교리적인 내용들이 있어요. 자, 예수님의 그 인성은 편재합니까? 안 합니까? 그러니까 장소에 제한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갖고 계시죠? 신성은 안 계신 곳이 없어요. 편재해요. 어디든지 계세요. 그러나 인성은 지금 하늘에만 있지 여기는 없어요. 인성은 편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떨 때는 내가 가면 너희를 다시 볼 수 없다, 다른 보혜사 보내주겠다 이러고, 또 어떨 때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죠. 도대체 함께 하겠다는 거 아니면 헤어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너희를 볼 수 없다 하는 것은 뭘 가리켜서 말씀하신 거예요? 인성. 인성은 이제 헤어졌어. 예수님은 하늘나라에 계시고 우리는 여기 있으니까 이제 만날 수 없어요. 천국 갈 때까지는. 그러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것은 뭘 가리켜서 말씀하신 거예요? 신성. 예수님 신성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 루터파에서는 이 기독론에 있어서, 예수님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좀 잘못된 것을 주장해요. 뭘 주장하냐면 좀 어려운 말로 속성의 교류라는 걸 주장해요. 속성의 교류. 그러니까 인성과 신성이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인성도 신성처럼 어느 곳에나 계실 수 있대요. 하늘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자, 그런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성찬식 할 때 예수님의 몸이 여기까지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떡을 먹을 때 예수님의 몸과 함께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상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영적으로 임재하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예수님이 우리 성찬의 떡 가운데서 영적으로 임재하셔서 우리와 영적인 교제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영적 임재설이 뭐냐? 이것은 내 몸이니 라는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실제로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으로 보지도 않고,
또한 성찬을 단지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것으로만 보지도 않고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영적으로 임재하신다, 이렇게 믿는 것이 영적 임재설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만져지거나 보여지듯이 우리에게 제시가 됩니다. 떡과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대표하는 것으로서 이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영적으로 참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혼을 들어 올려서 이 하늘에 있는 예수님과 직접 교제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또 반대로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영적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뭐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니까. 그리하여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경험함으로 우리가 양육을 받아 생기를 얻으며 강건해지며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신비로운 역사입니다. 그래서 정말 성령께서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성찬을 은혜의 수단으로 제정하셨기 때문에 성찬은 자주 시행할수록 좋은 거예요. 초대교회는 얼마 만에 한 번씩 했다고요? 매주 했어요. 매주 했어요. 아니, 기념하는 거면 매주 할 필요가 없어요. 지난주에 기념했는데 또 이번 주에 기념식 하고 다음 주에 기념식 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매주일 시행할 뿐만 아니라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징계였어요. 만약에 여러분들도 뭐 잘못해가지고 벌 받으면 제일 큰 벌이 뭐예요? 수찬 정지, 성찬을 못 받게 해버려. 이것이 엄청난 벌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기념설이라면 뭐 벌 받을만 하지 뭐. 다른 방법으로 기념하면 되잖아. 그냥 다른 방법으로 기념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뭐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영화 보면서 예수님 난 기념해야겠다.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이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큰 벌이 되는 이유가 그거 자체가 은혜의 수단이기 때문에. 또한 성찬에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실 때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된다 그랬고,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가 임하게 된다 그랬어요. 고린도 교인들이 성찬을 함부로 했죠. 성찬을 함부로 여겼어요. 함부로. 그래가지고 이제 옛날에는 식사가 성찬하고 똑같았으니까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주일이 공휴일이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언제 모입니까? 이제 새벽이라든지 아니면 일 끝나고 밤에 모였어요. 그래서 성찬식을 하는데 이제 부자들은 일 안 하겠죠. 부자들은 와가지고 그리고 이제 음식도 다 자기가 가져오는 거예요. 자기가. 요즘도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우리처럼 막 이 아줌마들이 아줌마 성도들이 막 열심히 식사를 준비해줘서 그렇지 식사 준비하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각자 도시락을 가져와요. 각자. 그래가지고 풀어놓고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 때 그렇게 했어요. 각자 자기가 음식을 가져와요. 가져와가지고 이제 그것을 함께 모아가지고 먹다가 이제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하면서 그 음식을 가지고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노예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일하고 오겠죠. 일하고 그냥 더러운 몸으로 그냥 작업복 입고 막 이렇게 오겠죠. 근데 부자들은 일찌감치 와가지고 좋은 자리 딱 차지하고 앉아가지고 자기들이 먼저 먹어요. 막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배가 너무 부르고 포도주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막 취해.
근데 이제 노예들이라든지 가난한 사람들은 일하고 왔더니 있어요, 없어요? 다 먹어버리고 없어. 그래 배를 걸고 성찬식을 이런 식으로 했어요. 이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우리가 먹는 것인데 이게 얼마나 참 멸시한 것입니까? 그래서 어떤 벌을 내리셨느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많고 약한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병을 막 사람들이 알았어요. 그리고 또 어떤 약함이 이제 있었고 심지어 죽기까지 했어요. 사람들. 하나님이 이렇게 벌을 내리신 거예요. 자, 이 성찬이 단지 기념식이라면 이렇게까지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참 신비한 일이라 다 깨닫지 못하고 다 경험하지 못하지만 이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 따르는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거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이걸 먹고 마시면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고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 아유, 이게 얼마나 참 중요한 예식이냔 말이에요.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찬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성찬의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 예식을 행하는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신령한 교제를 누리며 그리스도를 우리의 영적 양식으로 누리는 것을 확인하고 또 실제로 경험합니다. 확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경험하기까지 하는 거예요. 성찬은 단순히 기념하는 예식이 아니라 은혜의 수단으로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을 사모하고 자기를 살피며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꼭 성찬식 당일날 떡을 먹었더니 갑자기 몸에 막 열이 나면서 막 무슨 뭐가 느껴져. 막 마셨더니 막 갑자기 그냥 황홀한 기분이 들고 꼭 그러지 않더라도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참여하기 위해서 자기를 살피는 거 일주일 전부터 지금 2주일 남았죠. 2주일 전부터 자기를 살피고 그 다음에 서로 용서하지 못한 거 있으면 용서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으면 다시 회복하고 자 이렇게 해가는 과정 자체가 정말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 그 성찬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고 또 우리 성도가 한 가족이고 한 몸이라는 것을 이렇게 또 경험하고 그래서 그 전에도 은혜가 있고 행할 때도 은혜가 있고 그 후에도 뭐 당시에는 별로 그렇게 뭐 느낌이 없었더라도 또 하고 나서도 이제 계속해서 어떤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은혜의 수단입니다. 은혜의 수단이라고 믿고 또 우리가 한 2주일 동안 자기를 살피면서 성찬을 위해 기도하고 그렇게 준비하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